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은돈 30잎을 받기로 약속한 후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죠. 무교절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도성 안에 있는 아무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잡수신 다음 대뜸 이런 말씀을 꺼내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수군대면서 근심에 사로잡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듯이 그분은 하느님의 뜻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저주는 아닐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저버린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사실 유다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음식과 친교를 함께 나누는 식구이자 형제였습니다.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에게 있어 분명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비록 유다야, 절대 나를 배신하지 마라 하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진 않으셨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과 행적을 통해 그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소통할 때 언어적 요소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문 밖을 나가 바깥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마테오 복음사가는 유다가 은전 30잎에 흔들려 배신한 것처럼 묘사하였죠. 그에게는 불확실해 보이는 예수님보다 확실해 보이는 돈이 훨씬 중요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미운 건 사실이나 어쩌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구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언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 생명의 양식을 내어주십니다. 소중한 식구로 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어떻습니까? 그분의 품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번 본인에게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봅시다. 비록 내가 유다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팔아넘기진 않더라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팔아넘기는데 은근히 동조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저는 돈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부나 나눔의 형식으로 애덕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되겠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돈에 집착하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유산 문제로 피 터지게 싸우고 갈라서더니 결국 소송까지 이르는 가족의 비극을 본 적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중매체는 돈 때문에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돈이 최고라고 칭송받는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라면 절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나라 구성원들이 나는 왜 돈을 모으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 살긴 어려울 겁니다. 바꿔 말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재물을 품위 있게 사용하도록 초대받습니다.